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또 실행하면서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가장 적절하게 합니까? 물론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한테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매번 하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감사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감사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참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도 배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되어져서 감사는 언제나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 해도 넘치지 않는 그것이 감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제 가정이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제 가정에서 좀 냉랭해질 때 제 사모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감사 제목 한 가지씩 얘기합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며칠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나름 한 가지씩 어,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되어버렸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하루를 끝날 때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럴 때 가정 예배 끝나고 나서 감사 한 가지씩 얘기할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물론 우리가 뭐 생동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라는 내용을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도 하지만 오히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잘 안 해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몇 번 또 해보니까 또 뭐 나름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봐도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우리한테 뭐 좋은 거 해줘도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뭐 내가 좋은 것도 해주면 상대방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예, 고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를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하박국의 감사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1장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2장에서는 묵시의 내용을 보여주셨죠. 그죠? 오늘날 같으면 광고판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거죠.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있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예견하시죠. 오늘 이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남유다가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지고 자기들 이익만 취하고 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니까 우리가 잠잠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을 뭐 교회에서 애들이 뛰놀 때 말을 쓰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강조한 거죠.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메시지 하나를 하박국은 붙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오죠.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에 보면 이런 시가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편 7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편 보면 표제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가연이라는 표제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7편 1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표제어하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아니요. 표제어를 먼저 읽어주세요. 다윗의 시가연.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님 부르시는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기서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가연이라고 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요즘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 뭐 이런 단조, 장조 해서 뭐 장조는 좀 밝은 음악, 단조 음악은 좀 어두운 음악, 슬픈 음악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시가연, 시기온옷은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변화가 격렬하게 바뀌는 겁니다. 열광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뭐 변화되는 분위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시편을 읽어라라고 하는 게 이 시가요온의 음악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기온옷이나 시편 7편의 시가요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박국이 기도했던 이 3장에 나오는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부르거나 해야 될까요? 조금 슬픈 단조의 분위기를 맞춰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르냐? 우리 19절 하박국 3장 19절 맨 마지막 있죠. 이 노래는 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9절의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군을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지휘자죠. 지휘자인데 어때요? 수금에 맞췄다. 요즘 같으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불려진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떤가 하면 성전에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7편에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가 불려졌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2절에 하박국이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죠? 했던 소문을 듣고 오늘 하박국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보시면 여호와 2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했던 이 소문이라는 게 어떤 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까 나왔던 지난주에 들었던 하박국 2장에 나왔던 2절과 3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게 2장 2절과 3절의 내용이죠. 하루빨리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건 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수순인데 이것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야라고 하는 원문입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인 단어 해석은 이렇습니다. 살다, 소생케 되다.
회복되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들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수가 늘어나는 것, 잘 되는 것,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단어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이 단어의 원 해석도로 한다면 우리식으로 요즘 해석되는 것은 뭔가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왜냐? 현재 남유다가 제약상으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멸망이 당해버리면 당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겠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빨리 진행시켜서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는. 그렇다면 하박국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인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이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년 내에 그죠?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수년이라면 이제 하박국이 지금 있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 그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수년 내라고 하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중에 나도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이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은 내가 기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서거나 뒤엎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은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빨리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 속에 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박국 2장처럼 제가 만약 의인이라면 그때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기도에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그게 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다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두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경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정의가 그 발 밑에서 나누어졌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분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없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애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을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리한 땅은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는 그때서 마주하시며 구원의 경고를 모으시오니 강들을 군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어려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손내심이니까 주께서 팔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헛선하게다 하시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늘이 불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환상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업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으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건국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자기네 집의 머리를 씻으며 그 뒷손을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에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을 선사의 머리를 그들을 상으로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세시고 바다 큰 물의 탑을 밟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3절과 15절은 3절에서 15절의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6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서 계셔요. 서 계시는데 그곳에 땅이 진동한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을 봤는데 어때요? 많은 휘장, 그럼 군대들이 막 있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 군대를 아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나 이런 군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보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말을 타신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활을 꺼내서 쏘신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5절에 보면 물의 파도도 하나님이 밟아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죠. 이런 의미는 조금 비유적인 의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진행시키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아까 2절에 긍휼하게 여겨달라라고 말을 한 번 더 얘기하죠. 13절에. 저는 줄을 끊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여 달라. 주의 백성이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이 찬양, 기도는 뭐가 담겨 있죠? 자신의 구원을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내가 전체적인 하나님과 기도했던 것 다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반응이죠. 16절에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 16절만 읽어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힘들었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채워 올라오는 하나님만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척구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여기 보시면 16절 중간에 그 목소리 있잖아요. 여기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하박국 기도에 응답했던 목소리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하박국의 상태가 어때요? 창자가 흔들리고요. 입술이 팍 떨리고요. 내 뼈 있죠, 뼈. 뼈조차도. 그죠? 이 막 온몸이 사지가 떨린다고 하나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듣고 나서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도 지금 다가올 이 재앙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박국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하박국이 3장에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장단에 맞추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한다고 막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시기온옷을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 이런 걸로 곡조를 가지고 한다면 이 노래는 결코 기쁘고 웃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슬픈 그런 단조의 분위기의 노래로 맞춰서 하박국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 하박국도 그 노래를 부르고 난 이유는 자기 처소에서 나 떨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제 17절과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노래로도 나와 있죠. 찬양의 노래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부를까? 그걸 제가 좀 전에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처소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 심정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노래로 부르죠, 찬양으로. 한번 17절과 18절을 먼저 읽어 주시겠습니까? 비록 모압의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17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일학교 찬양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죠?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하면서 뛰어놀면서 기쁘게 불렀던 저도 주일학교 그 교사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박국의 이 심정, 두렵고 떨린 그 자기의 믿음의 신앙 고백의 이 심정을 우리는 한치도 모르고 그냥 기쁘게 그냥 뛰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내용과 18절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하박국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때요? 지금 하박국이 현재 닥쳐올 그 재앙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시면 17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다 일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먹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소의 뭐 외양간에 소, 뭐 밭을 갈아야지 밥을 먹죠. 이런 건 다 자기가 평상시 먹고 의지하는 의식주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리 없다 할지언정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기뻐하겠다. 이게 하박국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기 구원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 구원은 바로 그죠?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3장 2절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여기 구원은 그래도 살아남는 구원이고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한다라는 게 뭐죠? 그렇게 살아남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2장에 나오는 2장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내용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네 의인이라 해준다 라고 한 것을 기쁘게 여기겠다라는 거죠. 현재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살려서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나는 그래도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면 나는 아마 죽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17절과 18장의 내용은 하박국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정말 환경에서 개의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잠깐 쉬기도 하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언정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박국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이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 우리가 그냥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는 것,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응답해 주셨을까? 라는 기도 응답에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항시 누구 앞에서라도 증인이 돼야 되고요. 또 증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 남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노라라고 하는 이 합박국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또한 그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은 살아서 다니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딜 다닐까요? 이 남유다는 이제 멸망당하고 아마 바벨론 그 땅을 다녔을 겁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서가 마무리되는 장이었죠.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3장을 봤을 때 다시 정리를 하면 왜 하나님은 의인보다 악인을 잘되게 부응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인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결론을 한번 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다오다오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 예수님도 산상수훈 때 긍휼한 자, 가난한 자, 긍휼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박국의 기도 속에서도 그 진노 중에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게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것을 달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옵소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죠. 두 번째,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박국의 감사라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떤 걸 주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죠. 왜 저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인 우리들은 핍박받고 고난받아야 됩니까? 근데 비로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박국이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비록 몸이 떨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내가 붙들고 사는 게 나에게 힘이 된다. 그게 진짜 진정한 나의 감사가 아닐까라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박국이 말하는 우리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우리가 믿음이 커가는 증거가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